대만의 최고 부자인 왕융칭이라고 하는 회장이 계십니다. 이 사람은 대만에서 가장 부자인데 알려지기로는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손가락에 안에 드는 굉장한 부자로 소문이 나 있는 그런 분입니다. 근데 이 왕융칭 회장은 16살 되던 해부터 쌀집을 경영을 합니다. 뭐 대학을 다니거나 고등학교 다니거나 공부를 하지 않고 쌀집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, 이 10대 때 쌀집을 운영하면서 이 왕 회장은 다른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쌀과 자기의 집에서 판매하는 쌀을 비교를 해봅니다. 그런데 왜 소비자들이 지금 다른 사람들의 쌀을 가져가면 얼굴이 찌푸러질까? 또 우리 집에서 가져가는 쌀도 가져가면 얼굴이 찌푸러질까? 가만히 알아보니까 이 쌀을 도를 골라내질 않고 그냥 판매하는 거예요. 아, 여기에서 이 문제가 있었구나. 그래가지고 젊으니까 16살이니까 쌀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도를 깨끗이 제하고 다른 푸대에 담아가지고는 뭐라고 써서 보내면 돌 없는 쌀 해가지고 판매를 시작했는데,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고 사가는지, 이래가지고 갑작스럽게 이 10대 때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. 그래서 잘 나가는가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터져버린 거예요. 뭐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뭐 있는 사람 거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분이 실패를 하게 되지요. 그래서 이 왕 회장은 시골로 내려가요. 시골에 내려가서 사는데 뭐 해먹고 살까 하고 왔더니 동네 사람들이 집집마다 거위를 키워요. 거위를. 이 거위를 어떻게 키우나 봤더니 그냥 아침에 가서 풀 있는 데다가 다 풀어버리면 그것 먹고 이게 이제 자라면 그냥 내다 파는 거예요. 나는 거위를 이렇게 팔면 안 될 것 같다. 이 거위 새끼를 갖다 놓고는 조아라 하는 건 뭐 깨구리든지 뭐든지 잡아다가는 큰 통에다가 놓고서는 이걸 끓여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이걸 갖다 주니까 이걸 먹고는 다른 집의 거위보다도 더 튼튼하고 건강하고 살이 포동포동 찌니까 이 사람 집 거위는 얼마나 날개 돋친지 팔리는지,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위 판매로 성공을 하게 돼요. 그 돈을 나중에 타이어 회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사장이 되고, 마지막에 가서는 계열 회사만 30개가 있는 그런 화공 의약품 회사의 회장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회장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근데 이분의 얘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, 많은 사람들이 큰 것에다가 자꾸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. 사실은 왕 회장은 작은 것에 관심을 뒀다는 거예요. 사람들이 똑같은 쌀이지만 돌 있는 쌀과 돌 없는 쌀을 고를 때 그 돌을 골라내는 이 작은 것에서 성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. 남들은 그냥 거위니까 그냥 갖다가 내다가 이렇게 그냥 놓으면 알아서 먹고 자라지.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이 거위에게 가장 환경에 맞고 잘 먹을 수 있는 게 뭔가를 개발해서 여기에 했더니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. 여러분,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큰 일을 했다고 칭찬하지를 않으셔요. 주님은 적은 일을 한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. 한번 다 같이 오늘 본문에서 읽어볼까요? 1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. 시작.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,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. 여러분, 큰 것이 아니에요. 작은 것. 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작은 일에 주님께 충성했다. 그건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셈을 날이 오는데, 그 셈하는 날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작은 일의 충성이
하나님은 큰 상급으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의 이야기인데요. 여러분, 성경은 우리의 운명,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요? 성경은 우리 운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영원히 불사해서 산다고 말하지를 않아요.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.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종말이라는 게 옵니다. 종말. 죽음이 오는 거예요. 제가 장례식 늘 인도할 때마다 쓰는 용어 하나 있죠. 한문으로 죽을 사자는 비수비자에 저녁 속자가 합쳐진 글자다. 이 말씀을 늘 합니다. 낮에 해가 있는 때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수가 있지만 저녁 해가 지고 깜깜한 밤에 날아오는 비수는 피할 길이 없다. 죽음은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. 언제일지 몰라요.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. 여러분들이 뭐 천년 만년 난 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죽음은 그렇지 않아요. 비수처럼 갑자기 내게 날아오는 거예요.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죠. 근데 우리는 그냥 괜찮겠니 하고 살아요. 뭐 건강하니까. 개인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. 두 번째, 성경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합니다. 이 우주적인 종말은 지구 땅덩어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,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를 모아서 마지막 종말 심판의 날이 오는 거예요. 바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바로 그 종말의 날이에요. 자, 우리에게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반드시 그 종말이 찾아올 때 종말은 뭐를 말합니까? 종말일 때 우리에게 찾아온 그 종말의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. 우리가 한 일이 뭔지에 대해서 셈을 하는 날이 와요. 내가 너한테 이걸 주었는데 넌 어떻게 썼니? 하나님이 셈을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. 그날이 종말이에요. 개인적인 종말이 와서 죽어도 하늘나라 가면 반드시 먼저 주님이 묻는 건 셈하자. 어떻게 살았니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오늘 성경이 바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말씀하세요. 다른 거 다 우리 제쳐두고 여기 이 12절부터의 말씀을 그냥 공부해 나가겠어요?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명을 불러서 은화 10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하고 줬다는 거예요. 10사람에게 10문화라는 건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준 거예요. 근데 이 한 문화는 장정 남자분이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가지고 번 돈이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을 석 달 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돈 정도가 1문화예요.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냐?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7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준 거예요. 각 사람한테. 그 돈도 큰 돈이죠. 이번에 나라에서 그냥 우리들 코로나가 왔다고 그냥 주니까 그냥 나라가 준 고기를 먹습니다. 뭐 써가지고 막 난리들이 났잖아요. 나눠준 돈은 공짜 돈은 다 좋으니까. 그런데 이게 100만 원도 아니고 700만 원씩 줬다. 굉장히 좋은 거죠.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. 장사하려면 한 1억이든지 뭐 10억이라도 줘가지고 장사를 하라고 하면 좋은데 그냥 7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주고 장사하라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. 아무튼 이 문화를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을 때 귀인은 왕위를 받으려고 떠났습니다. 그런데 오늘 14절에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뒤에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
왕위를 주려고 하지를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. 여러분, 여기서 말하는 귀인은 누구죠? 예수님이죠.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삭개오의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붙들려서 나중에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을 당하게 되세요.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분이 왕 되는 걸 원치 않아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하나 걸었어요. 뭐라고 패를 걸었죠?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해서 패를 걸었어요.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. 이 왕 죽었다는 거예요. 이거 왕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.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모든 만민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. 이 세상의 왕들은 다 망해도 예수님이라는 왕은 영원한 왕이신 거지요. 왕위를 가지신 거지요. 이분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. 15절 시작.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,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두를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한 문화, 이건 어떻게 썼는지 한번 셈하자 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. 자, 어떻게 했냐? 한 사람이, 첫째 사람이 나와서 주인님, 당신의 한 문화를 가지고 제가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하고 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. 주인은 17절 잘하였다 착한 종아,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의 권세를 너희가 차지하라고.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얻고 더 나중에 얻은 게 뭐냐? 10고울을 차지할 수 있는 엄청난 권세와 복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. 이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.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충성했더니 이런 큰 상급이 주어진다. 얼마나 축복이에요.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. 두 번째 사람이 와서 주인이요, 당신의 한 문화로 내가 5문화를 남겼습니다. 그랬더니 주인님께서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고. 이래가지고 이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는 엄청난 또 상급을 받게 돼요.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. 여러분, 반드시 그날 심판의 날이 재판의 날이고 우리를 엄하게 벌주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하여 큰 보상이 따르는 축복의 시간인 거예요.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이 모든 일의 그날은 대가, 보상이 나에게 주어진 엄청난 포상의 시간인데 이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도리어 이 날을 기뻐해야지요. 이 날이 오길 바라야지요. 이 날에 나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. 이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오늘 문제는 한 사람이 와서 이 주인한테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. 내가 이걸 수건에 싸가지고 있다가 갖고 왔다고 하면서 내놓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사람 고백이 뭔 줄 아세요? 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? 시작.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.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. 여러분, 이 고백이 진짜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 그 주인의 모습이냐? 아니에요. 개인 사견이에요. 자기 생각이에요. 내 생각에는. 그래서 마태, 마가, 누가, 요한복음은 있지만 내가복음은 없거든요. 근데 이 사람 내가복음을 믿는 거예요. 내가복음.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.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이런 분이라서 난 이렇게 갖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. 그랬더니 주인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? 22절. 이 악한 종아,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할게.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?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않았냐? 차라리 그 한 문화
7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를 은행에 맡겨두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야, 이자라도. 그리고 이자와 원금을 받을 텐데 넌 어떻게 그걸 그냥 수건에 싸뒀다가 갖고 오냐 이거예요. 이건 아주 잘못됐다라는 거예요. 주인님의 의도도 모르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상급이 없음을 말해줍니다. 내 상급 못 주겠다. 그뿐만이 아닙니다. 24절,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다가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. 주인님, 저 사람 지금 벌써 10문화가 있는데요. 1억 정도가 1억을 갖고 있어. 1억이 있는데요. 줘라. 그래가지고 그거 빼앗아다가 주면서 오늘 이 주인이 말씀하세요. 무릇 있는 자는 받게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. 성도 여러분, 우리가 이런 주인공이 안 돼야 되지 않을까요? 주님이 우리한테 똑같이,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,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한 문화씩이라고 하는 사명을 맡겨주시고, 여러분들에게 각자 골고루에 맞게 이 귀한 것들을 나눠줬어요. 재능들을 줬어요. 귀한 것들을 다 골고루 나눠줬어요.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 나 없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 저 사람 갖고 있어요. 그래서 송명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, 송명이 시인은 저와 나이가 똑같은데 이 송명이 시인은 완전히 몸이 뇌성마비 환자가 돼서 몸이 움직이질 못하잖아요. 그런데도 그가 쓴 시를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을 말해요. 공평하신 하나님. 남이 가진 재물 없어도,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, 남이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줬다는 거예요. 남이 못 본 것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.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나에게만 줬다는 거예요.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송명희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걸 나눠줬어요. 나 없다? 그건 여러분들이 세상 기준으로 없는 거지,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동일하게 똑같이 줬어요. 남이 갖지 않은 건 나 가졌어요.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으니, 여러분 남들이 못 가진 건 나 갖고 있어요. 똑같이 줬어요. 그런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건에 쌓아두고 그냥 놔두고 있냐,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냐가 중요한 거예요.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. 그냥 얼마나 똑똑한지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들어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. 얼마나 영어도 잘하고 한문도 너무 잘해가지고 중국의 무슨 노노맹자, 중용대학, 사서삼경 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책이고 과학책이고 무슨 책은 다 읽었는데 그 사람 얘기가 뭐라는 줄 아세요? 내가 읽은 책만 해도 25평 아파트를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그렇게 책을 읽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에요. 그냥 앉아서 같이 얘기하다 보면 무슨 화제가 하나 딱 나왔어요. 이 사람은 그냥 철학적으로 무슨 신학적으로 뭐냐 쫙 얼마나 잘하는지, 말을 잘하는지,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. 얼마나 저렇게 지식이 뛰어나면 야 대단하다. 이 사람이 52살 나이에 갑자기 관절염하고 위장병에 걸려서 꼴골 앓다가 죽어버렸어요. 장례식에 갔을 때 이 사람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은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. 그 많이 아는 지식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롭게 해주고 제대로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라도 세상에 남기고 갔다면
그 사람 박수 받을 만한 일이죠. 그 지식이 귀한 거죠. 근데 그 많은 지식 알고 있다는 건 얼마나 많이 아는데 그걸 가지고 해낸 일이 하나도 없이 그냥 책만 읽다가 죽었다. 기가 막힌 일이에요. 기가 막힌 일. 심지어요, 부인 되신 분까지도 너무 이 사람이 집에 앉아 책만 읽고 그러니까 나가서 노동일하고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. 온 가족이 힘든 거예요. 왜 그렇게 살아요?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좋고 기도 많이 해 능력받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. 여러분,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명예나 지키고 이루고 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재능들이 아니거든요. 이걸 가지고 세상을 좀 이롭게 해주고 모든 사람에게 좀 유익을 주고 말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모든 걸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우린 그건 하나도 없이 일평생을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을 두고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놓을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성경에 있는 이 한문화 가지고 수건에 싸뒀다 가져온 사람과 뭐가 다르겠냐 이거예요. 여러분 기억하세요. 주님은 다 보고 계세요.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골골해서 이제 죽어갑니다. 의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. 이젠 죽게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골골 앓고 있는데 갑자기 얼마나 자기가 처량한지, 그리고 제일 처량한 건 뭐냐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내놓을 것이 없더라는 거야. 이게 제일로 처량하더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좀 조금만 더 살려주세요. 나 조금만 더 살면 좋은 일 좀 해서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울었어요. 근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잔 건지 그냥 잠깐 환상을 본 건지 모르는데 잠깐 보는 환상 가운데 같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 한 분이 평상시 그렇게 가까이 지낸 분이 아닌데 본인이 아파서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알고는 주보에 그게 나왔으니까 집에서 두 손을 가만히 이렇게 잡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본인의 건강을 위해 암을 고치기 위해 기도해 주는 모습이 환상에 보이는 거예요. 평상시에 자기하고 그렇게 가까이 지낸 적 없고 멀리서 그냥 저 집사님이지 그러기만 했던 분이에요.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. 얘야, 나는 너희 교회에 그 암흑에 네가 본 그 암흑에 집사의 기도를 내가 들어 네 병을 고쳐줄게. 너 약속한 대로 선한 일 하다가 와야 된다. 그리고는 암을 고쳐주신 거예요. 그분은 건강해져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? 이렇게 말합니다. 목사님, 저는 몰랐어요. 제가 어떤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는 얘기를 듣고 그냥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 거, 난 그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. 다 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응답 주시고 그렇게 한 사람의 상급이 분명히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.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라는 귀한 것을 선물을 주셨습니다. 빠삐용이라는 영화에 보면 빠삐용이 자기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적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받아가지고
이 감옥에 갇히니까 탈출을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씁니다. 몇 번이고 탈출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마지막에는 독방에 갇혔는데 먹을 것도 조금 주고 그러니까 지나가는 바퀴벌레를 잡아먹고 이런 게 나와요. 그 영화에. 끔찍한 광경이 나와요. 그런데 그 독방에서 막 정말 거의 죽어갈 만큼 어려운 때에 갑자기 넓은 사막 같은 곳을 자기가 혼자 걸어갑니다. 거기에 보좌 세 개가 딱 있는데 거기에 보좌 세 개 있는 데 가서 재판을 받아요. 이 빠삐용이 하나님 난 억울합니다. 하나님 나는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 합니까? 막 질문할 더니 거기서 말을 해요. 그래 나는 빠삐용 네가 살인죄를 범한 건 내가 아니라는 것 알고 있다. 그렇지만 너는 죄인이다. 제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? 어떤 죄를 졌기에 제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?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.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낸 죄다. 여러분,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간을 헛되이 보내다가 마지막 종말의 주님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어놓을 곳이 있는 705 아줌마가 하나님 나 605 아저씨가 그렇게 나 전도했는데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거리요. 사람들이 다 말해줄 거예요.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다 말해줄 거예요.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한 엄청난 상급을 준비해 주실